안녕하세요. 강희연 강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예고대로 장로교회 제도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시할 원리들은 루이스 벌코프의 이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일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장로교회 제도의 원리, 그 첫 번째를 말하면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모든 권위의 근원이시다 입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가 모든 권위의 원천,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장로교회의 정치 형태라는 그 문서 서론에 보면 제일 처음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요. 그리고 생략하고요. 그가 또한 여러 직분들을 주신 것은 그의 교회를 세우려 함이요 성도를 온전케 함이시다. 자, 또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세 로마 교회는 교황이라는 권력자를 세워놓고요. 그를 승천하신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아주 망령된 생각을 가지고 교황 무호설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무호한데 교황도 무호하다는 거예요. 완전 성경과 자기를 똑같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도 교황의 말을 듣고 이상한 교리랑 법들을 막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로 숭배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이런 위험한 행위를 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장로교회, 곧 개혁교회는 성경을 따라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삼고 예수님 외에 누구도 교회의 수장이나 머리로 삼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그리스도 외의 모든 성도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만을 의존해서 살아갈 뿐이죠.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나 권위나 능력을 근본적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근본적으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권위의 원천이요, 유일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장로님이 됐으니까 천국에서 더 좋은 집에서 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정말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존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봉사, 열심, 헌신, 근본적으로는 다 때묻고 추악한 겁니다. 때묻은 선행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우리가 진짜로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겁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상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권위와 자랑을 앞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영광과 권세는 우리 예수님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이 머리 되시고 주님만이 왕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다 무익한 종이요, 다 같은 형제자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근원적으로 다 평등한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원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리,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권위를 행사하신다입니다. 즉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누구든지 다 순종해야 합니다. 교황도 성경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성경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어떤 직분자도 성경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유일하며 최종적인 권위를 실천적으로 갖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시지만 그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실천적으로는 말씀이 권위를 갖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원리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에게 권세를 주셨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도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일단 제일 위에는 왕이신 예수님이 최고 권위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위의 제일 꼭대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상교회에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라는 게 성도들이 다 따로따로 성경을 읽고 따로따로 기도하면서 따로따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이 교회를 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또 한 뜻으로 지도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보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의 이런 지도자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직분자, 곧 목사, 장로, 집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라는 이 직분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 그 역할에 맞는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분자의 권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이스 볼코프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모든 교회의 권세는 1차적으로 교회 자체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2차적으로는 그 실행을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자에게 권위가 있다. 쉽게 말해 그 말씀을 한 뜻으로 교회에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 부름받은 직분자에게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최고의 권위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위에 있어요. 하지만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또 성도들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바로 직분자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직분자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볼코프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이 말은 그가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종들에게 양도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어서 다만 그가 교회를 다스리실 때 교회의 직분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이다. 교회의 직분에게는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권세가 없다. 다만 파생적이고 봉사적인 권세만 있을 뿐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드리면 교회의 직분자는 원래 성도들과 근원적으로는 평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자매입니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천하고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다 내세울 게 없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다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성경으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시고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을 교회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1차적으로 종이면서 일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종이고요. 또 장로님은 말씀으로 다스리는 종. 또 집사님은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이런 직무들을 맡았기 때문에 그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봉사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좀 쉬운 이해를 위해 제가 예를 들면요. 어느 날 교회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께 너무 엄청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막 수십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로님 말씀인데 순종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 것은 성경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도 아닐 뿐 아니라 그것은 장로의 직무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즉 직분자는 그 직무와 무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권위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 외에는 주 안에서 동등한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장로님을 함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직분자를 존경하라고 가르치죠. 특히 목사님은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하지만 직분의 권위라는 건 주님께서 맡기신 직무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직분자가 여신도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요구할 때 직분자가 그렇게 요구하는 그 요구에는 권위가 없는 겁니다. 그 직분이 갖는 직무와 무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그런 요구를 받을 때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는 목사 직분의 직무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 예수님께서 목사님이라는 직분에게 맡기신 직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설교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선포된 설교는 진짜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직분에게 맡겨진 그 직무가 잘 이행될 때 그 권위를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로교 원리를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먼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일 맡은 직분자들은 그 일에 대한 권위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즉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지만 직분자에게는 종으로서의 권위, 봉사하는 일에 대한 특정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권위는 평등하면서도 직무에 따른 적절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이면서도 수직적이며 정말 성경적이고 균형 있는 정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회의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교회를 잘 세우면 우리의 가정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완전히 유교적 권위로 무장해서 막 자녀들에게 막 군림을 하는 거예요. 막 무슨 애들이 말만 하면 말을 딱딱 끊어버려요. 아이들을 부모에게 억지로 복종시키는 겁니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위는 전혀 장로교 권위와 다른 겁니다. 장로교 권위는 이런 계급적 권위 혹은 완전히 군림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권위를 행사하게 되면 자녀들은 위축되고 나중에는 반항하는 아이로 만들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로교 직분자의 권위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직무로 교회를 섬기는 곧 종으로서의 권위입니다. 봉사하는 권위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 양육이라는 직무로 자녀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권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하인처럼 섬기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하든지 왕이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이행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애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유교적 부모들은 막 욕을 하고 자기 감정대로 너무 심하게 애들을 막 혼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자기 감정대로 화풀이를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오늘날 현대 부모들은 아이가 잘못해도 아예 훈육을 안 해버립니다. 아이에게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허용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장로교회적인 부모는 왕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 자녀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 자녀가 죄를 지었다면 내 감정대로 혼낼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주의 자녀로 양육하는 그 직무에 합당하게 아이를 훈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화풀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때리고 혼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아이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도록 교정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한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자녀의 말을 부모가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의 생각을 부모가 존중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아이가 미숙해도 함부로 그 미숙함에 사실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정죄하실 일이 아니면 우리도 아이를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아이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맡기신 아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장로교 제도의 원리를 가정에 간단하게 적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직장이나 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이 장로교 제도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